가장 복되게 느낀 것은 선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들에게 작년에 선교 갈 때도 그렇고 올해 선교 갈 때도 그렇고 가장 크게 이렇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야, 목사님 진짜 좋은 직장 다니시네요.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이렇게 선교도 갈 수 있는, 자기들은 이렇게 그 휴가를 내 가지고 비행기 값, 저는 교회에서 비행기 값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럽나요, 여러분? 목사 할래요? 네. 그래서 저는 유급휴가다.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유급휴가 하시네요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작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쟤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저러나 개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진짜 갈수록 제가 진짜 꿈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계속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구나. 아까 우리 우린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생각보다 그곳에서는 더 놀랍게 볼 것들이 많아요.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선교 갈 때 인간적인 걱정이 이제 덜 드는 거예요. 올해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은 처음이라서 걱정을 했고 제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처음이라서 걱정했고, 올해는 또 작년 또 갔던 것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이 정말 인간적인 걱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것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곳으로 가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장에 가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다. 그곳에서 열매 맺는 삶 살고 싶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에 복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죠. 주님, 내가 로마를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사명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으로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23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깊고 깊은 밤 어둠 속에서 홀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죠. 곁에 서 있는 주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됐을까요? 위로가 안 됐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어쩌면 끊임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이러다 정말 이대로 끝이 나는 것 아닐까 하는 절망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다소 기묘하고 예측하기 힘들고 이게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느끼면서 가게 되니까 그 현장이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 하나님도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조차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님도 목숨을 걸고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일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몇 명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래요? 40여 명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결단했냐면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는. 여러분, 숨바꼭질 해봤죠? 숨바꼭질 할 때 저는 제 딸들하고 숨바꼭질 합니다. 근데 제 딸이 제가 이렇게 옷장에 이렇게 숨으면 이렇게 가까이 와요. 그럼 제 딸인데도 겁나요. 저를 찾을까봐.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40명만 될 것 같아요? 그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분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여러분, 파라오예요. 내가 파라오인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에 뭐가 와가지고 나한테 자기 백성들을 내놓으라, 자기 노예들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아니, 어느 세상에 강력한 군대가 와서 싸우자고 청하면서 당신들의 것을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 누가 와도 여러분, 애굽은 주눅들지 않은 막강한 군사력과 강대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재산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혀 겁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알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해 버립니다. 가장 중요했던 여러분 장자들까지도, 10가지 재앙의 끝판 장자들마저도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애굽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그 일에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작은 고난과 어쩌면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음속에 질문이 찾아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이, 결국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자기를 내놓고서라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 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저는 이 말씀을 청년들이 늘 주머니에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계시되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결국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절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은 결코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안정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쏟아지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늘 귀 기울이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갈 수 있을지 잘 못 갈지를 거기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견디는 한계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렵죠? 예.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좀 실력을 갖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수영을 하면, 여러분, 수영하는 선수들이 또 수영장에 매일 이렇게 가서 레슨하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추위를 덜 느낀대요. 늘 이렇게 차가운 물 속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니까 추위를 덜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통을 다룰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고통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은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좋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바울을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절묘한 계략을 세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여러분 경호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진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순적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오히려 역전의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죠. 사탄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그래서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그곳에서 진행이 됩니까? 오히려 그 일이 사단에게는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자신의 삶이 모두가 이제 결박당해서 더 이상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쥘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략이 이토록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섭리를 볼 수 있는 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거죠.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결국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 섭리하시는 것을 보는 힘과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 속에 그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때는 고난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 여러분이 겪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제 제가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저희 딸과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놀이동산에 가는 것. 저희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 갔다 오면 놀이동산 가겠다.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원래 놀이동산을 싫어해요. 놀이기구 타는 거 싫어요. 저는 바이킹도 싫어요. 롤러코스터 싫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희 딸과 롤러코스터를 3번을 탔습니다. 바이킹도 타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근데도 이 딸아이가 타자고 하는 일에 제가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딸아이가 내가 키르기스탄 간 동안 마음 졸이고 아빠 보고 싶어 했던 일에 비하면 나이 어지러운 거 별거 아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래, 이깟 깨물고 내가 한 번만 더 타자 그러면서 탄 게 롤러코스터가 3번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자녀를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좀 잘 안 돼요? 지금 좀 뭐가 막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섭리 가운데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섭리.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섭리. 반말하지 말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선한 일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저는 월급 받으면서 비행기값 받으면서 선교를 다녀왔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다녀온 거예요? 휴가 빼고 자기 돈 들여서 선교 가는 거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위험에서 놓여지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생질이 뭐냐면 조카예요. 조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카입니다. 그의 조카가 어쩌면 그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편에 서도 시원찮을 판인데 바울 편에 섰다가는 이 바울의 조카의 삶 자체가 지금 위험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생질은 조용히 몰래 이 천부장에게까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생질,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여러분 총독 벨릭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각자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든지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에 악이 있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드리는 게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피겨라고도 해보십시오. 어떤 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섭리 가운데 그걸 보며 걸어가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어떤 무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는 거죠.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여러분,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25살 그 방황하던 청년, 정말 개념 없는 청년, 여러분 돈도 하나도 없는데 알바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자빠져 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저는 정말 개념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진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입니다. 예수 믿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은 저를 목사로 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해도 제 밥벌이를 위한 목회를 하지 않도록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 목회를 위한 도구로. 저는 나중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어떻게 뭔가 담임 목사가 되고 뭔가 내가 목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 사역 하고 싶다, 이 청년들 좀 돕고 싶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중에 나는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려고 한다. 근데 자기한테는 좀 안 맞는 일인 것 같아. 하기 힘든 일고 싫은 일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야, 이게 어쩌면 우리의 진짜 진실된 고백이겠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마음들이 다 닿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시고 자꾸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못된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가 바른 종교입니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게 바른 종교죠. 우리는 어쩌면 사람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이상한 종교적 열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사역하면서, 정말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저기 나가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흔들려요. 실수해요.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죠.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부디 선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길 바라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선한 일인지 더 고민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142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한 20-30년 동안 3,000여 명의 여러분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142년부터 한 3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42명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배를 타고, 그 당시는 오늘처럼 여러분 비행기도 없어요. 우리는 20시간 걸려서 키르기스탄 갈 때도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10시간 동안 이코노미 이렇게 중간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한 달이 될지 모르고 두 달이 될지 모르는 그 긴 여정을 배를 타고 한국을 밟아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심지어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의 10%는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와서 한국의 풍토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들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들 자녀가 그곳에서 죽게 된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불편하고 그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거죠. 우리는 그걸 피해야 될 것으로 여기거든. 저는 밴쿠버에 살면서 뭔가 잘 안 풀리는 일이, 내가 밴쿠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보니까 그걸 피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 선하게 내 삶을 드려야 될 일에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힘들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한 기독교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당연히 예수님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꿈꾸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거, 그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쪽으로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따라오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되는 일만 제발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니까 그래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뿌려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거 벽돌 한 장 한 장 있잖아요. 이런 거 벽돌 한 장 한 장들, 옛날에 누가 자기 밥 먹을 거 덜 먹어가면서 벽돌 쌓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안 살아봤죠? 죄송합니다. 저도 안 살아봤어요. 여러분과 몇 살 차이 안 나요. 우리 휘랑도 8살밖에 차이 안 나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으면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선한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몇 %가 들어가 있다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다,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가? 저는 그렇게 도전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길은 힘들 거라고 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은 어려울 거라고 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다라고도 말해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 목적대로 부르신 대로 결국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 힘겨움들은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끝까지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자기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시죠?